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낯선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공부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족장을 꿈꾸며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화면을 따라서 그 이동 경로를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1강 때 우리가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면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우르라고 있습니다.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인데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야기 시작이 되겠죠. 자,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의 가솔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갔다. 그래서 우르르가 출발점입니다. 혹시 아직 답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바벨론을 지나서 더 서쪽 말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동선이 유프라테스 강, 그 강줄기가 있는 지역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마리에서 좀 더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를 합니다. 하란이 우르만큼이나 비옥했고 굉장히 비슷한 종교 문화권 속에 있어서 생활하기 아주 안정적인 지역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비교적 하란이 비옥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음을 저도 이번에 확인하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하란에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란과 그의 아들 나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아브라함만 남았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죠. 하란. 자,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한 1000km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곱은 이 하란이 포함이 됩니다. 하란. 그래서 남쪽으로 쭉 이동하면 바로 다메섹을 지나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서는데 가나안 지역에서도 특별히 세겜이라고 하는 곳, 베델, 그리고 이집트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그랄 지역도 다녀오고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그의 조카 롯은 소돔으로 향했고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고 또 브에이셰바에서 머물렀던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이동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한 150년 되는 그 인생 그 여행길에 한 3,000km 이상은 충분히 걸었을 거고요. 그 오늘날로 보면 6개국을 여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야곱을 보시면요. 하란까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면이 있다면 바로 애굽 고센 땅도 갔다 왔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되게 비슷한 지역을 이동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동쪽에 우르 지역만 빼면 그렇죠? 맨 남쪽에 이 애굽 땅도 갔다 왔고 또 주로 가나안 그리고 제일 북쪽에 하란까지 이 지역을 야곱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6개국이면 야곱은 몇 개국이었을까요? 5개국입니다. 5개국. 자, 오늘 이스라엘 지역이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그럼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요르단 땅, 그렇죠? 요르단. 그리고 지금 하란이 있는 시리아와 터키 땅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갔으니까 5개국을 여행했다. 아마 이 야곱의 이동 경로로 순례 프로그램을 짜면 5개국이 되겠죠. 5개국을 여러분들이 순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다 다신 거예요. 제가 지금 복습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야곱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주셨으면 하는데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하란, 남쪽에 애굽까지 남북으로 이동했던 그 경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좀 보시면 제가 첫 장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써놨냐면요.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요셉까지,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이죠. 주전 2000년경부터 해서 한 150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은 4000년에서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요 시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시기를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이 족장들의 시대다. 그 시기에 바로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의 고대 근동의 그 역사 또 문화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거주했던 가나안은 파란색 표식으로 제가 표기를 해드렸고요. 위쪽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역시 계속 언급되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문명이 발달한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했고요. 그 안에 하란이라든지 우르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세계의 역사 속에 큰 문명, 제국들이 들어섰다. 자, 반면에 오늘날 터키 땅이죠. 히타이트, 해족 속이라고 하는 히타이트인들도 제국을 이루면서 힘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북쪽,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시대 때에는 북쪽에는 저렇게 히타이트와 메소포타미아의 큰 문명, 제국들이 있었다. 반면에 가나안 남쪽을 보시면 이집트입니다. 애국. 이집트의 문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들어서는 요 시기에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성경에는 살짝 언급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위쪽에 강력한 문화, 제국들의 문화가 있고 아래 이집트의 문화가 있다면 요 두 문명권 사이에 끼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길목에 있었다. 가나안 땅의 위치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두 강력한 문화 아래 살짝 끼어 있는 저 면적만 보면요,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4분의 1이잖아요. 남한의 4분의 1 면적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넓게 잡아도 대한민국 면적만 한 아주 중간에 끼어 있는 작은 이 지역에 성경에 그 많은 앞부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시대의 주 이야기는 역시 족장들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끼어 있는 길목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이 두 제국의 이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요, 오늘날도 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강대국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끼어 있으면요, 정치, 외교, 문화, 무역 많은 면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지금 전쟁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 유럽과 이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약소 국가들은 큰 강대국들의 그 변화 속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이 그런 실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북쪽은 대제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착하면서 살기에는 최고였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 족속, 그렇죠? 비교적 이 두 지역보다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착해서 소득으로 소출로 삼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거상들, 대상들이 주로 지나가는 지역으로 활용됐고요.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나마 좀 돈을 좀 벌었던 사람들이요, 바로 이 해안가 지역의 페니키아 상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좀 이 위치적으로 보면 바다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국들 사이에 바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비교적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은 그렇게 소득이 삼을 만한 것들이 없었던 열악한 시대였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그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에 세웠느냐? 이 가나안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다음 지도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고대 근동의 국제 도로가 약간 희미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고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있다면 이 두 문명권 제국이 서로 교차하고
길목이 되는 가나안 땅에는 국제 도로가 있었어요. 이 도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심지어는 군대가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해안길이 있어요. 바다를 끼고 가기 때문에 해안길, 비아 마리스라고 부르는데 해안도로를 따라서 보면 이집트가 연결이 돼요. 해안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는데 바로 가나안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그 요단 동편 쪽에 보면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땅에 보면 왕의 대로랑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고속도로가 또 있어요. 이쪽도 주로 군대도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요르단 땅을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이, 두 개의 라인이 양쪽으로 있었다. 가나안을 사이에 두고 이 무역로로 무역의 물자들도 지나가지만 주로 군대가 많이 이동을 하면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큰 이 도로 누가 닦았겠습니까? 현지인들이 닦아요. 힘없고 약소한 가나안 부족들을, 사람들을, 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서쪽에 있는 애굽으로 많은 사람이 이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한 채 그쪽에 거류하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제압을 해서 길을 내놓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일을 맡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갔던 이들의 땅,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요, 가나안 지역에 와서 다 뺏어갔어요. 자기네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우리 가나안 땅에 보면 뭐가 있죠? 올리브. 이 올리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이 올리브가 많이 났던 이 지중해 바닷가 주변에 많이 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포도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겨우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다 취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저 강대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뺏기죠. 적은 걸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어디로요? 더 비옥한 이집트로 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여기가 해안 쪽 길이라 말씀드렸어요. 해안길. 저 끝에 쪽이 왕의 대로, 내륙에 있는 길이에요.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국제도로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주로 요 가운데 길, 족장길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족장길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지의 길이에요. 산지길.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가나안 땅에는 산악지대입니다. 산.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대관령이나 이런 우리나라 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해발 700에서 800m 되는 높은 산지라고 부릅니다. 산지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보면 중앙산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중앙산지길을 따라서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족 사회였잖아요.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가장이 되고 리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부족의 우두머리, 족장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 주로 이동했던 장소가 가운데 족장길이라는 거예요. 이 족장길, 후대에 족장길이라 불렀던 겁니다. 이 가나안에 머물러 때 여기 브엘셰바를 비롯해서 중앙에 있는 그 산악지대로, 중앙 산지길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 거죠. 빨갛게 지금 표시해 놨습니다. 제일 밑이 브엘셰바. 그 위로 올라가면, 산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헤브론이 나오고요, 베들레헴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 베델, 또 세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위로 올라가면 그 무깃도가 있고 나사렛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산지를 이동하면서 갔기 때문에 거기를 족장길이라 불렀던 거고요. 제가 히브리라는 단어를 하나 써놨어요. 자, 그러면 서쪽으로 이동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야곱 이르기까지, 또 그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들었는데 이 동선이 서쪽으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 강을 건너 간 사람들, 히브리인이란 표현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명칭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시대를 겪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저쪽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부를 때 히브리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히브리인들이야. 아, 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원어를 정확하게 하면 이브리라고 불렀어요. 이브리,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 건너와서 여기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어디까지 내려가죠? 애굽까지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더 많이 왕성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불르면 핫비루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정착할 사는 데에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미 기존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기서보다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약간 외곽 지역에서 그리고 실제 기존의 기득권층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약간 바깥 지역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약간 떠도는 사람들,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있고 원망도 하고 뭐 문제도 좀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렀다. 아비루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족장들의 시대 때에 바로 강을 건너와서 여기에 살았던 이들을 불렀던 말, 히브리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역시 강을 건너와서 정착해가는 사람들, 혹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핫비루, 앞비루, 가나안에서도 그래서 뭔가 기존 삶의 체계 안에 잘 들어서지 못한 채 그 주변에 외곽에서 혹은 하층민으로 살아갔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안 좋게 불렀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면서 이쪽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왕의 대로 요단 동편 땅인데요.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라고 하면 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보기에 좀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요르단을 가면 시리아 요르단 지역을 가다 보면 해발 7, 800에서 1000m가 넘는 산지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 산지. 요단 동편 산지에 이렇게 산지 위에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재밌는 건 이렇게 비가 오면 땅이 좋습니다. 여기만. 그러니까 요런 지역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아도 이 좋은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평평하고 군대가 이동하기 좋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이런 사막지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르단 가시면 요 지역만 이렇게 요 길 사이로만 아주 땅이 비옥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자고요. 깜짝 놀랍니다. 밀농사 너무 잘 돼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저 주변은 완전히 황량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 가시면요. 요르단의 땅의 한 90%는 저렇게 황막한 사막이에요. 근데 딱 한 10% 정도 되는데 요르단 동편 산지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왕의 대로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길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 해안길, 바닷길을 끼고 있는데 굉장히 평야지대가 많았다. 그래서 평야를 끼고 있는 이 해안에 있었던 길도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힘이 있고 또 그냥 여행을 목적으로 아니면 군대나 이렇게 평탄한 길로 먹을 거를 많이 찾을 수 있는 해안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독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 족장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이런 해안길이나 왕의 대로가 아니라 이 족장길로 산지길로 이동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산지길입니다. 좀 너무 희미하게 보여서 여러분들 불편해서 좀 죄송한데요. 가나안의 중앙 가운데에 있는 산지로 형성되어 있는 길을 따라 걸었다.
그대의 족장길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부엘셰바라든가 헤브론, 또 베델, 베들레헴 이런 마을들이 산지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야곱의 이동 경로인데요. 야곱의 이동 경로를 이제 우리가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화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 부엘셰바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편부터 이제 보면 제가 정리해 놨는데 야곱의 전체적인 이동 경로 속에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엘셰바에서부터 저기 끝이요. 하란까지. 하란 보이세요? 네.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부엘셰바예요. 여기가 네게부, 남방이라고 하는 그 땅, 아주 좀 건조한 땅의 시작점인데 여기서부터 제일 꼭대기 오른쪽에 하란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하란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하란으로 가는 방향인데 어쨌든 부엘셰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까지를 첫 번째 여행길로 보고요. 두 번째는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베델까지 오는 그 루트를 두 번째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델에서 이 야곱이 베들레헴과 헤브론을 지나서 어디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드디어 생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하고 그의 유해를 헤브론에 안치하잖아요. 마지막 여정길 세 개의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의 이동 경로 볼 텐데 이것도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넣어놨거든요. 이거 잘 표기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터키로 가셔서 제가 꼭 무언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 잘 보시면 부엘셰바 요 부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야곱이 도망가는데요. 야곱이 그의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간 곳이 베델, 그 유명하잖아요. 그 천사들 나타나고 하늘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이 베델. 그리고 베델에서 어디요? 저기 꼭대기 다메섹을 지나서 하란 있는 데까지 멀리 갑니다. 이 지도상에는 좀 표현하기 좀 짧게 했습니다만 훨씬 멀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하란에서 다메섹을 다시 지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해안길과 왕의 대로가 만나고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오늘 시리아 땅이 되는데요. 저 다메섹이 그 당시 도로가 해안길과 그러니까 바다로 가는 길과 이 육지 내륙으로 가는 길이 서로 만나고 갈라지는 지점이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야곱도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이 다메섹에서 들어올 때는 어디요? 왕의 대로.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로, 저 왕의 대로를 따라오는데 요단 동편에 있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산지길을 따라 왕의 대로 길을 따라서 오다가 길르앗 산지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서요.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 사이를 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 사해까지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데 여기에 동쪽 요단 동편 산지를 길르앗 산지라고 예전에 불렀다고요. 그 길로 들어오다가 마하나임 브니엘 숫꽃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후대에 붙여진 거고요. 성경을 보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죠. 그런 신앙의 독특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더라. 브니엘이라 불렀더라. 숫꽃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이 신앙적인 지명들이고요. 또 이런 이름들이 이제 그대로 후대에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하나임과 브니엘, 숫꽃 이런 지역들인데 그 주변에 강이 하나 흘러요. 그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오늘 그 야복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복강 주변에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야곱은 어디로 와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들어오는 지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들어가고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들어가는 장면. 자, 그 다음에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헤브론을 지나 이게 다 산지에 있다고 했죠? 산지길. 가는 길이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갑니다. 베들레헴 헤브론을 지나가면서 또 사건이 생기고 그는
마지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살아 있었다. 팔려갔었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돼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지도 잘 보시고 여기다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꼭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를 못 오시더라도 카톡에 찍어서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터키에서 오기 어렵다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라도 약간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브엘셰바에서 하란까지 요 대목인데요. 브엘셰바에서 하란. 여러분들 브엘셰바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하란까지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이동 경로인데요.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예요. 브엘셰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1000km 정도 됩니다. 넉넉 잡 더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먼 거리를 이 야곱은 이동을 하는 거죠. 북쪽으로 이동. 브엘셰바에서 베델을 지나 하란까지 가는 먼 길을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브엘셰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야곱에게 브엘셰바라. 지금 그림에서 살짝 보시면 여러분들 형 에서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올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다. 그렇죠? 자, 브엘셰바 주변에서 그렇게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장면 있기까지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샀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서 삽니다.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에요. 이삭이 지금 앞을 보기 이 어르신이 이제 노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그렇죠? 축복을 누구한테 주죠? 큰 아들한테 주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축복받는 장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에서가 알게 되고 에서가 자기가 팔았잖아요. 근데 축복을 가로챈 거에 대해서 분을 삼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야곱은 드디어 하란으로 바다나람 지역으로 도피한다. 피신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베델에서 도망가는 과정에 그렇죠. 한 20대 젊은 청년이요.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누워 자다가 그죠?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베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가 당도한 지역 바다나람이었습니다. 바다나람. 그래서 이 바다나람은 하란 지역이고 그곳에서 그림 보시면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먼저 레아를 언니를 얻고 7년 동안 봉사하고 동생 그 라헬을 얻으면서 살고 그의 가족이 번성해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 그리고 워낙 많은 재물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종들과 그의 종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얻다. 자기 몫을 챙기다 보니까 이런 시시비비가 붙었던 장소가 이제 라반과 이야기가 있는 이 하란에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바다나람으로에서의 이야기 제가 정리한다면 바로 이 욕망이 많았던 그 야곱이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여행길이었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욕심. 그렇죠? 왜요?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다. 왜요? 그 당시 첫째가 돼야 족장이 될 수 있었고요. 족장이 돼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그 시대에 뭔가 리더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야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나마 그들의 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얻을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극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나람까지 가서도 그의 재물과 또 가족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많은 것을 취해야만 사람들이 무시 못해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있어야 사람들은 그걸로 기준을 평가하잖아요. 오늘날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스펙을 어떤 걸 누리고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끊임없이
그 주변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랬고요. 누려야만 되고 가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죠. 야곱의 이 초반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아브라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경험합니다. 이 두 분 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참 낯선 땅이에요. 아니 남들은 다 비옥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멈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약속의 믿음을 갖고 그 땅에 머물러 아버지도 살았는데 그걸 보면서 살았던 이 야곱이요. 이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기보다는 자기가 누려야 돼요. 스스로 누리고 쟁취하고 많은 것을 누려야만 대접받을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이 야곱의 초반 여정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 우리 아들, 이 3대를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아버님 때에 처음 신앙의 삶을 살았고요. 저는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또 제 아들 때는 또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 그거보다는 자기만의 방식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그 당시 족장이 되고자 했던 첫째가 되고자 했던 그래도 많은 걸 누려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뭔가 그릇된 행보를 했던 길이 이 초반기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다가 이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많은 걸 누렸어요. 그렇죠? 많은 걸 갖고 이 정도면 물론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다 그립잖아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가서 겨룰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 앞에 내 면도 세우고 이 정도 내가 드렸으니 라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 많은 걸 누리고 또 가서 그 당시에는요 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인이 많아야 돼. 그리고 자녀가 많아야 돼. 다산. 그리고 재물이 많아야 돼. 가축이 많아요. 이런 걸로 인정받는 시대였으니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쏘겨가면서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았던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 지도 보시면 동쪽이에요. 여전히 갈릴리와 이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길을 따라서 그 당시 왕의 대로를 따라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야복강 주변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길르앗 산지에 들어섰다. 그쪽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하고요. 베델까지 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던 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생각과 또 그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여행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란이 그런 모습이라면 베델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여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런 여러 해 속에 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드디어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과정길이었다라고 보시면 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이 여정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향할 때 참 많은 걸 누리고 옵니다. 많은 걸 누리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해볼만 하겠지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뭐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 읽어보시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을 따라오는데 산지길이라고 그랬죠. 산지의 그 주변에 비가 오고 산지의 비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계곡을 이루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강이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그의 가솔들이 이동을 해도요
먹고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이 길들이 있었는데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이 야곱은 고백을 했는데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들이 나와 나를 축복하고 내가 가는 길에 이 두려워하고 연약했던 이 야곱의 마음을 위로받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길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붙였던 장소가 있습니다. 자, 요 부근입니다. 요 부근, 야복강 부근에 또 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브니엘이라. 자, 여기서 브니엘이라는 동네는 없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싸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지명의 푸니엘이 여기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브니엘이라 불렀다고 그랬죠. 이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물이 있는 야복강 부근이었다. 여러분 요르단 순례 가면 이 지역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아닌 요르단으로 한번 순례를 떠나 보시죠. 자,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서 있었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까지 갔다, 하나님과 싸우는 장면까지 갔다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어쨌든 욕망을 가지고, 그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얻어내야만 되는, 그런 것을 얻어야만 세상에서 이름 내고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신념으로 살았던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마하나임이라. 또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은 일단 뒤에요. 내 방식이 더 옳아요. 내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되게 중요했다고요. 이거를 고집했던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장면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 개입해서 자꾸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거부했던. 그러기엔 내가 아직까지 아무래도 그거는 아닌 거야. 이렇게 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끝까지 밀어내쳤던,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까지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를 치면서 완전히 주저앉게 되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 체험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 자기가 그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달려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장소, 그런 하나님의 체험의 장소가 어디요? 이 장소였고 이곳을 브니엘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만나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 인생에서 그렇게 악을 쓰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되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나는 그건 싫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거로 살고 싶지 않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부딪혀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장소 가서 결국에는 무너져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완전히 무릎 꿇는데, 이러한 신앙 체험만 가지고 끝났다고 볼 수 없어요. 왜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드디어 야곱과 만나요. 야곱과 만나는데도 두려워요. 여전히. 그래서 재물을 먼저 보내면서 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또 봐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스라엘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체험을 하고서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드디어 요단강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자 보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동네 세겜, 장로님 다녀오셨죠?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 이 지역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이런 일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한번 겪고 나면요, 그냥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만사형통하게 되고 잘 풀린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런 체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시,
그것 때문에 내 환경이 확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생각지 못하는 일은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을 해갑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것만 겪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사람을 다 죽여요, 남자들을. 엄청난 이 피비린내다는 싸움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던 거죠. 이 일을 겪는데요. 근데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를 처리해가는 방법이 달라요. 예전 같으면 야곱이요, 달랐을 거예요. 다르게 처신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자. 베델로 내려옵니다. 거기 가서 예배해라. 베델로 와서 보면 왜 베델일까요? 그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봤지? 너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 근데 너 그때 한번 생각해봐. 너 예전에 여기 지나갈 때 너 그렇게 도망가면서 고집부리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나는 어떻게든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갈 때 내가 너 만나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하니? 근데 그 약속과 기대를 너는 마음에 두지 않았어. 근데 봐봐. 그 약속이 헛되지 않았잖아. 그리고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잖아. 이 베델에서요, 완전히 세겜에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델에 이뤘던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나갔을 때 베델과 되돌아왔을 때의 베델은 많이 차이가 나요. 이 베델에 두 번째 되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 앞에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너는 이제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는 체험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 해요. 하지만 완전하게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직분을 받아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온전합니까? 끊임없이 실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베델에 섰을 때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지. 지난 날을 회상하고 지금까지 역시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부딪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내 신앙과는 별개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세겜에서의 사건을 풀어가는 방법은 이곳에서 완전히 세겜에서 가져왔던 것, 세겜 사람들한테 얻어놨던 것, 세상적인 모든 방식과 방법들을 다 땅에 묻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겠노라고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베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자기 집안을 이끌어가는 족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로서 온전하게 세움받는 장소가 베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이 베델까지 오는 이 길에서 그는 점점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가고 이 베델에서 드디어 완전히 세움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져 가는 과정길이 여행길이 바로 바단 아람에서 베델까지다. 그게 낯선 거예요. 낯선 거.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여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길에서 아주 독특한 일을 또 경험하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섰어요. 베델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보세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나도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 사람이 됐어. 라고 하면서 찾는 것이 어디요? 헤브론입니다. 자,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장사 지내죠. 자,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또 뿐만 아니라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누구를 잃죠? 바로 아버지를 이제 잃어요.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네. 자, 베들레헴 주변 가면 이렇게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라헬의 장막이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많이 들리죠. 자, 헤브론 여기 뭐 포도석이 보세요. 저거를 엮어놓으면 사람들이 정말 들쳐업고 갈 정도로 비옥한 땅에 들어서는데 풍요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신앙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도 이젠 체험했기 때문에 헤브론에 설 거야. 섰는데 또 육신의 관계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자, 이것뿐입니까? 여기 있을 때 누구를 잃어요? 요셉이, 요셉 팔려갔다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비참함.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내,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습니다. 이건 뭐 신앙인으로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겪으면서 또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달랐을 것이죠. 자, 이러면서 그는 이스라엘로 온전한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이 땅에서 사랑했던 이들을 잃어버리고 또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일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야곱이. 하여튼 그 아버지도 뭐 180세 이상이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175세.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사셨겠죠. 어쨌든 애굽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마감했는데 유언을 하죠. 나 어디로? 헤브론에 묻어줘, 아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터전을 떠나는 거 쉽지 않았지만 떠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왜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다? 요셉을 예비하셨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 예비하셔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뭐죠? 번성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 번성하리라, 부흥하리라, 많아지리라 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되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요셉이 있는 이곳에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아마 예전 야곱의 모습으로 요셉을 만났다 그러면 그의 형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고백이 야곱의 마음이었을 거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 가는구나. 축복하시고 이루시는구나. 그 약속이 실현됨을 증명해주는 그 모습으로 아마 이 피난길에 올랐을 거고요. 특히 여기서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나면서 그렇게 인지했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다음에 헤브론, 지금 가면 이렇게 막벨라 굴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굴이었겠죠.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공동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곳을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오랜 세월 동안 여기를 이제 예배하는 장소로 삼고 있는 거죠. 유대인도 오고요. 팔레스타인,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장소로 이동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 여기에다가 답을 매겨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야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 조건에 민감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취하려고 하고 폭력을 쓰고 죽이고 얻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런 환경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 또한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 스스로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에서 개입하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을 취해라. 분명히 다르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됐고 깨닫게 된 거죠. 결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식으로 가는 게 낯설 수 있어요. 그게 힘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 실현,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부단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을 취하고 그 길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온전한 족장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곳이 야곱의 낯선 여행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2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의 패턴이 있고 방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역시 오늘 21세기의 우리에게도 낯섭니다. 하지만 그거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낯선 여행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 길, 낯설고 힘들지만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